다음 주가 태신자 이제 초청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전도합니까? 아니 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하도 전도 얘기를 하니까 뭐 심한 데는 좀 많이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바예수님께는 뭐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지 않지만 제가 전에 다닌 교회 사역했던 교회는 총동원주를 했습니다. 총동원제. 근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근데 그 준비 기간이 거의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그럼 도합 6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의 반을 뭐예요? 총동원제 기간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힘들어했던 성도들도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제가 전에 그 아는 교회 그 중고등부는 이제 전도대를 하면서 상품으로 많이 그 친구들을 데려온 고등부 학생에게 그 아이패드를 걸었어요. 아이패드를 난리가 났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막 바글바글했대요. 그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반 애들을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근데 그 행사가 끝나니까 남는 애들은 없어요. 그 아이패드 받고 끝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전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12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뭐 할 말은 많아요. 12절 갖고 뭐 능하게 한 것도 또 주께 감사한다는 것도 나를 충성되기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춘 분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직분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바울이 잘했던 게 또 제자훈련 잘했거든요. 양육자였어요. 양육자였고 또 바울에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있었어요. 치유자기도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바울을 잘 대표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엔 전도자예요. 전도자. 가장 그의 핵심은 전도자. 물론 그것을 큰 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사도죠. 사도.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바울의 직분은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로마 제국, 당시 큰 제국도 로마 제국, 지금은 로마 하나의 도시지만 그때는 아시아와 유럽을 덮는 큰 나라였죠. 그 유럽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구석에 있던 바울이요 로마까지 갔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럽의 끝땅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복음 확장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도자라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절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라, 뭐 태신자 조사한다, 뭐 한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돈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맛있는 거 산다 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바울이 왜 전도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요. 이 13절부터 16절
여기에 제가 좀 13절부터 16절, 그 12절 빼고요. 보면요. 바울은 자꾸 어떤 과거를 얘기를 해요. 과거를. 어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단어를 반복하면서 어떤 과거의 사건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을 칠했어요. 노란색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를 얘기했고요. 또 긍휼도 얘기했고, 주의 은혜를 얘기했고, 또 죄인도 얘기했고, 구원도 얘기했고, 또 죄인 중에 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조금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인 나는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해방자였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기독교는 해방자다. 또 기독교는 핍박간의 핍박자다. 포행자, 개혁개정 폭행자로 됐습니다. 폭행자, 폭행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뜻은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얘기죠.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3, 16절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인이고 폭행자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프레임은요, 이 틀은요, 보통 회심 간증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고,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바울은 회심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회심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의 회심 간증을 몰라서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울과 수십 년간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간증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총 28장까지 돼 있죠. 근데 28장 가운데 바울의 회심 사건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약 28장이면 30장이죠. 30장에 10분의 1을 어디 쓴 겁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죠. 근데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도 바울의 가장 큰 제자였죠. 근데 누가복음에 썼던 누가도 뭐예요? 사도의 바울의 회심을요 3번이나 반복해요. 내용 거의 비슷해요. 보면요. 그 중에 2번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고, 그 중에 1번은 현대 시점으로 씁니다. 누가가. 그건 뭐냐? 바울의 가치관이 거기에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쭉 설명해요. 그렇다면 아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수십 번, 그 이상으로 아마 바울은 얘기했을 거예요. 디모데는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회심 내용을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나는 포악한 죄인이었다. 근데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성경상 좀 순서가 뒤바뀌었죠. 앞에 나는 직분을 받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쭉 긍휼과 은혜 좀 설명하죠. 성경상으로는 이제 순서를 바뀌었지만,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폭행자고 나쁜 사람이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기독교인 누굽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전도하지 않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평생을 받았죠, 전도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잘 전도하지 않아요. 은혜와 긍휼을 받았지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왜 전도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남이 전도하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전도하지 않을까? 그 원인을 다른 데 주지 말고 나에게서 두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전도하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바울은 은혜와 궁율 때문에 전도하는데, 그러면 그 차를 비교한다면요,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어떤 상태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난 그냥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죄 용서와 긍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뭐 대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 그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뭐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감사가 강도가 낮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하면 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손 들까요? 족장사님, 예, 아멘. 우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 은혜, 긍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 여러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별로 차이 없어요. 물론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비행기를 만들었겠지만 비행기 타고 밑에 올라가서 밑을 쳐면 어떻습니까? 다 빨리 보이죠. 근데 다 고만고만해요. 제 아무리 산이 높아도 못해요. 그냥 밑에 아무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무리 빌딩이 높아도 못해요. 그게 100층이든 50층이든 위에서 볼 때 못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우리 애들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느끼냐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죄 용서를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렇게 느낀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시몬처럼 나는 뭐 용서 받았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용서, 은혜와 긍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저 그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자에 따라 그 가치가 틀려진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건을 아시죠? 이 사건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평생 빚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올챙이적 시절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자신이 제대로 한다면, 정말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저처럼 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로, 폭행자 또는 폭언자, 해방도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어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악한 나를 구원한 그 은혜와 긍휼을요,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이제 줄어듭니다. 나중엔 은혜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다들 뭐 그런 경우 있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받은 은혜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 은혜를 받아 열심히 했었지. 근데 지금 뭐예요? 열심도 없고 그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갭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요, 구약 성경의 한 권인 신명기의 교훈을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뒤에 약 40년이 지나서, 정확히 말해서 약 38년이에요. 약 38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줄 당시에는요, 출애굽할 때 있던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넜던 또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어요. 20세 이하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대부분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심플합니다.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동일한 말이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목적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출애굽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걸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광야 땅에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하늘의 만나를 어떻게 보았고 구름기도 북기도 있었고 그 모든 걸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미래의 종교이기도 소망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예요. 과거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뭐 미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거의 99%가 과거의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 홍해 사건도 과거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과거 사건이고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대로요. 2000년 전에 쓰였던 과거 사건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쓰여진 성경을 되새김질하면서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동일해요. 자신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뭐 나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52인데 많이 오전 1부보다 좀 제가 많네요. 1부부터 나이를 못 내겠더라고 제가. 근데 여기는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연배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회심을요 초등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성령 받아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여름방 내내 교회 가가지고 마룻바닥에 기도했어요. 2-3시간씩 막. 그때 어릴 때 그때는 무슨 영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2-3시간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전혀 찬양만 부르면 울렸어요. 통성기도는 눈물 없는 통성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그건 갑자기 됐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보는 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이에요, 힘. 특히 죄인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다시 얻으면 돼요. 근데 그거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간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어요. 근데 간수치는 지금 거의 이제 정상화됐어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냥 정상화됐더라고요. 간수치도 잡니다.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저게. 근데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았어요. 보통 400, 500 나오고 심하면 800이 넘었어요. 중성지방하면 잘 모르는데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해요.
콜레스테롤하고. 그래서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요,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요. 그 동맥경화나 그 혈관절에 매우 위험한 게 이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1000이 넘으면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1000이 넘으면. 근데 제가 이 중성지방량을 오랫동안 거의 뭐 지금도 매일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의 올해 10년을 먹어도요, 이 400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400이 정상 수치냐? 아니요. 150 이하가 정상입니다. 150 이하가 정상인데 약을 먹어도 150은커녕 400 이하도 안 떨어졌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한의원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모한의원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거기 웃는 분 계신데 벌써 거기 치료 방식은 좀 달라서 거기는 이제 땡체질이에요. 땡체질. 앞에 숫자가 들어간 땡체질이에요.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그때 유행이었죠. 청년들도 많이 갔는데. 근데 거기는 땡체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2개월은 알러지 비염 치료를 받았고 이제 3개월째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 중성지방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한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중성지방을 위한 치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간 치료를 하다 보면 그의 부수적 효과로 중성지방은 떨어진다.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피 검사를 해서 수치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또 다시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치료 맞고 20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200 이하로. 이게 여러분 안 놀라는데요. 이거 그 당시 제가 다닌 내과 의사도 놀랐어요. 어떻게 800에서 3개월이면 300으로 떨어지냐, 200 이하로 떨어지냐고. 그 치료했던 한의사도 놀랐어요. 그분 저보고 놀라서 자기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치료만 본인도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약을 먹었는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또 300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못 받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먹고 전 처음으로 200에서 떨어진 거예요. 약을 먹을지언정. 자,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이 땡체질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땡체질 전도사가 됐어요. 개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 너 거기 가. 땡체질 가.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식구는 저희 어머니도 가셨고요. 저희 누님 5명이 다 갔고요. 매형도 갔고요. 그래 저희 아내도 갔고 저희 딸도 한 명도 갔어요. 다 갔어요. 여기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좋다고 자꾸 말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다 말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좋으면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으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처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요. 주심의 은혜를 내가 긍휼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하라. 우리에게 뭐 홍해를 기억하라. 또다시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몇 번이나 기억합니까? 지금 현재 함몰돼서 어떻게 보이지 않죠? 미래를 생각하기 바쁘 죽겠는데 지금 과거를 기억해? 과거 은혜를 기억해? 아니에요. 의외로 과거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아침에 그 새벽에 갑자기 미국에서 톡이 와가지고 잠을 깼어요, 제가. 그래서 거의 30만 원 톡이라 막 하고 이제 잠이 안 왔는데 제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주신 경험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그렇지, 그때 그랬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나 지금 다를 바가 뭐야? 하나님 하시면 뭐가 안 되겠어? 근데 내가 뭐 걱정해? 뭘 두려워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의 그 경험들을 왜 다 잊어버리세요?
왜 그걸 과거로 치부해 버리세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건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 명령은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해주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기에 몸부림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요, 자신을 진짜 진정한 의인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잘 이해하셔요. 잘못하면 저를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를 믿어 우리는 칭이 받은 거예요. 칭이 된 거예요. 칭이. 이 칭이라는 거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인으로 칭하였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의인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 칭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칭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칭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군가 누굴까? 선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해요. 이해가시죠? 사단이 나한테 시비를 걸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한 의인이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죄를 짓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직 죄인이에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습관화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화석화된다 그러죠. 습관화돼요. 그리고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가정, 저랑 우리 아내가 딸 둘 중에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저예요. 뭐 횡단보도 막 그냥 베테랑이 습관돼가지고 파란 불 신경 안 써요. 아내도 좀 그래요. 당신 여기 와서 자동차 운전을 베테랑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유턴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니 빨리 해가야지. 하여튼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빠 왜 그래 안 돼. 맨날 딸들이 아빠 안 돼.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다 보면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봐도 나를 믿은 좋은 사람, 또 법 없이 살 사람을 봐요. 누가 저한테 봐서 저희 죄인 말하는 사람입니까? 저한테 김강만 목사라는 사람한테 저 죄인 인간 저거 그냥 믿음 좋은 말씀하시네.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맨날 허우시네. 법 없이 살 사람이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누가 옆에 사람한테 너 죄인이냐 말씀 있어요? 우리 뭐 같이 살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다 좋은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본다고 그 사람의 죄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내 죄를 발견하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유사이기, 나는 샘식이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뭐 죄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의인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뭐라고 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요, 죄를 막 짓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죄를 통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않겠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지를 이해하시겠죠. 명제 대지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진정 의인으로 착각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어느 순간 자신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실제 우리는 은혜와 긍휼 속에 살고 있는데 그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 이런 걸 보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죠. 신명기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초기를 먹고 살고 있어요. 구름기도 불기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때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하루 24시간 360일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처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뭐라면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자신은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심지어 들어가라는 사람도 막고 서고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문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 앞이니까 천국문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서 있지 못합니까?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들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저 문 앞에 시기만 문 앞에 목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가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방해만 된다는 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거 정말 이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저는 보면서 내 자신을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연약한 죄인이에요. 이 말은 과거의 그 은혜가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그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죄 용서 사건을요,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일 뿐 현재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죄의식에 빠질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었어요. 완전한 더 정확히 말하면 결정적인 해방이에요. 그러니 더 정확한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인이었던 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그건 팩트예요. 팩트. 예를 이런 겁니다. 요즘 그 연예계에 학교 폭력, 학폭으로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말이 많죠. 요즘 뭐 1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뭐 다시 이제 TV 부양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폭력은요, 지금 드러난 사건들 보면 대부분 10년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건을요,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자숙하고 미안해야 돼요. 올 초에 뭐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체육계죠. 모 자회 체육계에 이제 터졌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돌려버렸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얘가 더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 더 화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을 당장 뭐 민사적 형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많은 사람 상처했던 걸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했던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팩트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쓸데없는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잘못된 의인식에서 돼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인이지만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확장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말하는 이게 뭐 전도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과 좀 통화를 했거든요.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연찮게 암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최근에 4차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저랑 통화할 때는 3차 끝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3차 때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 건데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치는 않다더라고요. 근데 빈맥이라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끝나고 막 가슴이 뭐 벌렁벌렁 거리고 두근두근 터질 것 같고 너무 미치겠다고요. 너무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그냥 뭐 뛰지만 않으면 돼.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돼요. 너무 힘들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재밌는 거 보면 재밌다면 안 되구나. 은혜로운 거 보면 40분 동안 통화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가 나한테 말한 게 감사라는 단어를요 10번 이상 썼어요. 그 고통 중에 때로는 보니까 다른 목사가 항암을 해서 거의 마지막 하바신이 사용 못된 목회자를 만났다더라고요. 똑같은 병명인데 그거 보고 또 낙심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엔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40분 정도 계속 나한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 감사드릴까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못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만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예를 들어 옛날에 부흥사들 자주 얘기했죠. 이렇게 보면 진짜 은혜를 부부지간에 혹시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데 부인이 자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딱 불똥물이 나오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로군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전도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전도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오래 참으셨고 또 바울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생활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 아주 참았다. 두 번째로 또 나를 앞으로 믿는 자에게 본보기가 되겠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7지사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박해하고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때리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당해도 마땅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면 박수 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쳤을 거예요. 이게 아마 보통 관념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사도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줄로 만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했겠지만 항상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뭐라 했겠죠. 야,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폭행자도 포악자도 죄인의 교수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심 감정을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이 갑갑이 김강만 너 아웃, 구원의 목 없어, 뭐 이런 인간 있어, 너 끝, 그냥 지금 합종,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덕분에 저희 스승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을 피하러 도망다녔고요, 목사님은 절 만나러 끝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저희 집을 쳐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 믿은 후에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더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막 지금은 좀 숨고 싶어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숨고 싶어요. 막.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있고 어떤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말하시면 돼요. 삶을.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참으셨는지, 나를 기다리셨는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또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뭘 때로 고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럼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삶으로 보이세요. 삶으로.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전도이고 복음학자 아닙니까? 근데 혹시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럼 목사님, 저는 믿음도 없어요. 전 삶도 안 돼요. 그러면 전도는 해서는 안 되겠네요. 저는 포기해야겠네요. 다음 주 태신자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원래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하렸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한 여러 번 읽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근데 읽다가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읽다가 보면 이런 마태복음 28장 무슨 얘기 아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하신 유명한 거죠. 대위임 명령, 그렇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임했다는 의미에서 대위임 명령, 또 그레이트 미션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이 그 28장에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특이한 건요, 그 위임명을 받은 그 수여받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요,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경배하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자체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많지도 않은 11명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웃기지 않아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반은, 이 인간이 누구야? 예수님 맞아? 뭐 이상한 사기꾼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순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위임명령 받았던 11 제자는요, 다 순교합니다. 그 중에 사도 아닌 가장 늦게 좀 어린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 순교해요. 100%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이든 아니면 오래된 신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28절 말씀, 가서 제자라 삼으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에요, 반응. 그들은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가의 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아 그들은 제일 빠른 야고보는 바로 몇 장 후에 무기죄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반응이에요. 순종하는 자는요,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복음 확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런 증거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제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혼도 살고, 여러분 잃어봤던 은혜와 긍휼도 찾고 살고, 또 주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